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미사리에 있는 하나됨과 나누비의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나상호 목사입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 교회는 교회 이름이 창교회였는데 작년에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교회 이름을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바꿨습니다. 저는 원래 저희 부친이 합동측 교회 목사에서 목사들로 태어나서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이제 새로운 성경 공부 한교회를 통해서 하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캠퍼스 사역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신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 직장에 취직을 해서 몇몇 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첫 직장이 이제 이랜드라는 곳이었고, 두 번째가 화장품 회사인데 알로에바임이라는 회사, 세 번째가 주식회사 이롬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늦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는 이제 경영학 전공해서 인사조직 전공을 했는데 다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백석신학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또 저는 이제 누가복음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그 직장도 다니고 또 하여튼 교회도 섬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 학교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2014년에 교수로 임용이 돼서 제가 11년 동안 10년 반이죠, 정확하게는 10년 반 동안 이제 제가 신대원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작년 8월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지금 제가 심호하고 있는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지금 한 7, 8개월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제가 오래전에 정말 우리가 좀 다른 형식의 교회, 다른 형식의 예배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사실 하다가 그 당시에 저는 뭐 신대원 다니지도 않는 입장이었는데 제가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7년 동안 섬겼는데 1박 2일 교회였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토요일 날 저희가 오후에 모여서 그 당시에 토요일도 이제 직장 근무를 할 때였는데 토요일에 근무하고 끝나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희가 저기 남양주에 있는 기도원을 하나 빌려가지고 왜냐하면 기도원이 보통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요 그 직원들이 다 자기 교회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비어 있어요. 토요일 날에는. 그래서 토요일 날 다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놀고 그다음에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놀다가 집에 돌아가는. 그래서 이제 밥은 기도원에서 해주니까 저희가 돈 내고 사 먹으면 되니까 괜찮았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놀다가 또 더 땡기면은
저녁까지 같이 먹고 저녁 늦게 헤어지고 그런 교회를 제가 한 7년 정도 개척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뵈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은 보니까 아무도 그런 그 공동체 교회였는데 너무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많이 안 오더라고요. 안 오는 이유를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빠들과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와서 뭐 그냥 열심히 막 저희는 그냥 거의 노는 1박 2일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부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토요일마다 밖에 가서 잔다는 거가 조금 잠자리가 조금 불편한 거고 결정적인 거는 화장을 지워야 된다. 그 당시에 제가 알로에 마임의 그 영업 본부장이었는데 제가 화장품 회사 다니면서도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좀 별로 지냈다는 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참 무지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 또 이런 어떤 그 다양한 예배가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로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1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저희가 오늘 행복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원하시죠, 그죠? 아닌가요? 네, 대답이 없으신 거죠.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설교 시간마다 굉장히 이제 혼자 고군분투합니다. 열심히. 어쨌든 행복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 마음이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또 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시편을 읽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되죠. 또 하나가 이제 그 시편 기자의 여러 가지 고백들을 들으면 그냥 끄는 게 어떨까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잘 괜찮으시면 제가 마이크하고 별로 안 친합니다. 제가 여기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작년에 제가 퇴직하고 나서 몇 달 동안 꽤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마이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두 번이나 그러니까 두 번이나 그 마이크가 나가가지고 거의 한 10분 이상 그래서 그냥 그 큰 예배당에서 생목으로 설교를 하는 경험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시편의 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을 그 전에 이미 시편 기자가 이미 내 마음, 나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상당한 그런 위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시편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과 또 시편을 공부를 해보면 또 이게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시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50편의 시편의 첫 번째 문을 여는데 그 여는 문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쉽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의 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냥 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복,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의 원문의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시레 아히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리의 마음의 위로도 주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하고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 전체를 보면 문 앞에 시편을 들어가는 그 문 앞에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은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그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행복에 관한 책이나 뭐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 오래전에 나온 영화에 한 15년? 한 20년 됐을까요? 20년까지는 한 15년 정도 된 영화 중에 행복을 찾아서 The Pursuit of Happiness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누가 주연을 했냐면 윌 스미스라는 흑인 배우, 우리가 잘 아는 흑인 배우가 주연을 했고 그 아들 진짜 아들이죠. 제이든 스미스라는 그 아주 꼬마가 둘이 같이 그 영화에서도 아버지와 아들로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 윌 스미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그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별로 재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난에 막 이렇게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을 참지 못해서 그 부인도 당신하고는 내가 살아보니 미래가 없다.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만 하고 자기만 남은 거죠. 그래서 노숙자이고 쉘터에 가서도 잠을 자고 심지어는 거기서 자는 또 기회도 없어가지고 어떨 때는 화장실에 가서 신문지를 깔고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정말 척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대우가 좋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찾아가가지고 보험회사의 과정들을 거쳤어요.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을 뽑는데 1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 다른 사람들 많이 막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잘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이 얘기는 그냥 가상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트루 스토리예요. 그래서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의 일생을 다룬 얘기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큰 보험회사도 만들어서 굉장히 잘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거죠.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래 인생은 한 방이야. 뭔가 내가 딱 클릭이 되면 정말 내가 지금 살고 있던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이런 데서 정말 뭔가 점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 열심히 노력하니까 또 저런 행운이 와서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편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행복은 내가 뭔가를 추구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미 행복하다. 예수를 알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시편 우리가 1편을 읽어보면은 아니하고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은 거절이다 하는 거예요. 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절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를 거절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과 같이 걷지 않는다. 그러면서 wal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stand.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s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walk, stand, sit.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언어 유희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이 정황들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뭔가 관심 있는 것이 있으면은 stand 하잖아요. 그 자리에 서서 쳐다보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조금 더 탐닉하고 몰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walk, stand, sit 이라는 단어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정황들을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시편에서는 이렇게 누구나도 아는 누구나도 아는 이 평범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평범한 얘기들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거절하라. 그것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면은 그 한 번의 거절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한 번의 거절을 못해서 겪는 어려움. 이 세 가지 악인들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의 자리,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능력보다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어떤 묘수를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봉급은 받고 싶고 일은 하기 싫고 그래서 항상 불평이 많죠. 저도 저희 아들 둘이나 있는데 얘기해 보면은 아빠 세대에는 상당히 그래도 찬스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 이놈의 새끼야, 우리 때는 취직할 데가 없었어. 취직할 때가 제가 77학번입니다. 취직할 데가 없었어. 그때 최고의 직장은 교사, 은행원. 이게 최고의 직장이었어.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국제 회사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아니야. 그때는 그런 졸업해도 갈 데가 없었어. 근데 무슨 그때 우리에게 찬스가 있었어.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뭔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이 악인의 꾀죠.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은 뭐겠어요? 쇼컷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 가기는 너무 먼 것 같아요. 저 길을 다 가야 돼. 언제? 그러나 누군가가 달콤하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지름길이 있어. 지름길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자리에 가면은 남들이 인정할 것 같아요. 인정의 욕구가 그 자리를 탐닉하게 만드는 거죠. 저 자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저 자리에 가면 내가 인정하고 저 회사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Too good to be true 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투 용법이죠. 그 말은 뭐냐면 너무 좋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너무 좋은 제안, 너무 좋은 제안. 세상에 I'm so lucky. 세상에 나한테 이런 제안이 나한테 오다니. 근데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한 6개월 후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사기였어. 속았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본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시 여러분이 그 당사자였을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제안들을 우리가 받을 때, 야, 이거는 사기일 것 같아, 거짓일 것 같아, 이거는 뭔가 내가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길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지만 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그걸 거절하지 못하느냐면은 누군가가 내가 아는 누군가가 그 제안을 받아서 잘 됐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갖기 전에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그런 말들을 이게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여러분 이 불안 심리가 불안 심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 뭔가 불안 심리가 있는 거예요. 말은 하지만 내 삶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악인의 길과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그 자리에 내미는 손에 덥석 잡게 되는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절한다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순한 거절은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뭔가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 거절 못해요. 저 거절 못해요. 만약에 제 아들이 아빠 나 진짜 돈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아들이 얘기를 간절하게 해요. 여러분 저는요 거절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거절하면은 제가 아들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시는 저를 안 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맞아 뻔하잖아. 그러면 안 될 건데 뻔한데 왜 돈을 줬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제안을 받았을 때 그걸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 돈을 안 주면은 제가 제 아들과 더 이상 관계가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 그만큼 거절이라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NO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유지하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하늘의 행복,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참 이게 쉽지 않지만 어쨌든 혹시 여러분이 그런 경우를 당한다면 우리가 이 관계 문제냐 이게 문제냐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NO 하는 것이 맞다.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맞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건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절하지 못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하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못한 대가가 혹독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겪어본 사람은 겪어본 사람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뻔한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왜 죄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제안들과 오만한 자리의 자리를 왜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제안이 내가 많이 봤던 이 거절하지 못해서 겪는 많은 혹독한 경우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요? 거절에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거절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저자는 그 기준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며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길이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 그날까지 듣는 얘기예요. 저도 이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사를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 열심히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면 할수록 저 안에 지워지는 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즐거움보다는 저 안에 뭐가 많냐면은 죄책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때때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이 길이 진짜 맞는 건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약간의 혼돈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거나 아니면 이전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 시절에 읽었던 이 책 한 권이 저를 거기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였어요. 여러분 어린 왕자 다 읽어보셨죠? 기억은 안 나지만 다 읽어보셨어요. 이 어린 왕자에 보면요, 어린 왕자가 사막에서 여우를 만납니다. 사막에서 여우를 만나서 즐겁게 놀아요. 그리고 여우가 계속해서 야 우리 또 내일 또 만나자 이렇게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여우가 단박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어요. 아니 왜 나하고 노는 게 싫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왕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여우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는 나하고 아직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너와 내가 관계가 성립이 되면 만약에 내일 4시에 만난다고 약속을 하면 나는 3시부터 와서 너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 그러니까 여우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남인데 어떤 만남이냐면은 이 관계지향적 만남인 거예요. 의미가 있는 만남이에요. 만나면은 설렘이 있고 행복한 그런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오래전 유행가인데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연세가 드셨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그 당시에 아주 인기가 있던 이상우라는 그 가수가 불렀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내가 그녀를 만나러 가면서 쇼윈도에 나를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쇼윈도에 자꾸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먼지가 있나 털기도 하고 머리가 어떤가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그녀를 만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죠. 그녀를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녀를 자기에게 잘 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자꾸 쳐다보면서 나를 자꾸 모습을 확인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관계인 거예요. 이게 여우가 얘기하는 관계인 거예요. 여우가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즐겁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만 읽으면은 잠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기만 하면 그렇게 잠이 오는 이유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져 있지 않다. 이런 거죠. 결국은 이 율법이 즐겁지 않는 이유는 여호의 말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이 사이는요, 불편해요. 만나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친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만나면은 몇 시간이고 얘기하죠. 또 전화하면은 또 몇 시간이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죠. 그리고 전화 끊을 때 뭐라 그럽니까? 만나서 자세한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만큼 뭐예요? 친밀한 거죠. 만나면은 행복한 거죠. 즐거운 거죠.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율법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을 때, 혹시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요, 나한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뭘 좋아해요? 뭐 어디 자꾸 물어요.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상대방을 알아가기 위해서 묻는 것이죠. 알아가기 위해서 묻는 것이죠. 이게 그것을 조그만 것이라도 알아갈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함이 있는 거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고 행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정말 뼛속 깊이 느끼면 이것이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내가 그걸 못 찾기 때문에 눈을 계속 어디에 돌리냐면은 밖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뭔가 한 방을 찾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에 그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괴롭고 그 고백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죄책으로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축복으로 다가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이 행복은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추수날을 더운 여름을 이겨낸 이 농부는 가을에 반드시 정말 아름다운 추수를 결실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삶의 행복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복한 사람은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누군가에게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나누고 싶은 거죠. 우리가 물건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아. 너 한번 써봐. 이 얘기 하잖아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영업 임원을 13년을 했어요. 영업에는 똑같았겠죠? 영업의 원리가 뭐겠어요?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 너도 한번 써볼래?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행복한데 그 행복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뭐예요? 진정한 행복이에요. 진정한 행복인 거죠. 부모님이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요.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하고 싶은 거죠. 결혼하고 싶은 거죠. 나도 저런 행복을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가 뭐 경제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 삶을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누군가에게 내 행복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넘쳐날 때에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은, 제가 학교에서 다닐 때 가만히 보면은 갑자기 화장을 해요. 갑자기 옷차림이 달라져요. 제가 물어봅니다. 누구 생겼어? 왜냐면 그거는요, 자기는 원래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면은 알아요. 왜냐면 생전 화장을 안 하는 친구가 화장을 왜 하겠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맨날 청바지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어느 날 3년 내내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마를 입고 왔어요. 너 누구 생겼니? 그거는요, 뭐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는요, 누가 봐도 알아요. 정말로 행복한.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을 내 안에 가두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가두어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행복에는요, 다이나믹스가 있어요. 이 전파력이 있다고요. 전달력이 있대요. 그래서 가두어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행복은요, 반드시 밖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면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옆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행복을 주실 때는요, 우리가 이 행복의 엔드 유즈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행복의 엔드 유즈가 아니라 이 행복의 채널로서 우리에게 이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행복을 그냥 내가 가지고 누리고 난 너무 기뻐 좋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다이나믹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진정한 행복을 가진 사람들은 채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엔드 유즈가 아니라.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누군가가 이 행복을 저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합정동에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인가요? 가 계시면 그 외국인 묘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날 나서 그날 죽은 애 묘도 있어요. 선교사 자녀죠.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거기에 있는 묻어있는 그 이름들이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피를 뿌렸어요. 저는 3년 동안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전국에 있는 기독교 초기 유적지들을 제가 탐방을 했어요. 탐방할 때마다 너무 가슴 깊이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청춘을
그리고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많은 분들이 의사들이에요. 그 당시 의사는요, 지금 의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와서 그들의 생명을 값없이 뿌리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핏값으로 치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행복합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군가의 유혹이 있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누군가의 깸이 있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누군가 내가 한 번도 갈 수가 없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그 자리를 제안했을 때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은요, 날마다 말할 수 없는 이런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행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런 행복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감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전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